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라 하되 강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가져가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왜 처음 사람을 그러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네가 내 행위를 미워하느니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말씀을 나눈 지 2년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처음 말씀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 어렴풋이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그 도시의 상황, 분위기를 먼저 이해해 봐야 하겠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는 부유한 항구 도시라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개가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 도시에서는 그 누구도 돈 자랑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항구 도시라는 특성상 문화의 수용성이 매우 높았어요. 세계 각지의 종교, 사상들이 그 항구를 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 거죠. 세계의 종교와 사상, 철학의 집결지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현재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손꼽힐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버가모라는 도시는 그 도시가 황제 숭배를 꽃피웠던 도시였다라고 했었죠. 이 에베소라는 도시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어요. 당시의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술책을 썼었는데 어느 도시가 로마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는가를 살펴보고 이제 몇 개의 도시들을 선정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 유치권을 주었다고 해요. 그 어느 도시인가에 신전이 유치가 되면 그 도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과 물자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각 도시들마다 그 유치권을 따내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려는 그 과열이 이제 서로 경쟁으로 불붙게 되었던 거죠.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유치권을 따내었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였던 거고요. 그러한 분위기의 도시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대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는데요. 두란노라는 말은
티란노스라는 말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서원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 서원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고대 철학 또는 우상에 대한 서적들이 가득 보관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에베소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이 서원의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때 그 사건을 다루면서 불태워진 책의 값이 은 5만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은 하나가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다고 합니다. 금전적으로만 봤을 때에도 어마어마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인해 우상에 관한 서적, 고대 철학에 관한 서적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처럼 바울을 통해 전해졌던 복음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왔던 거였어요. 복음으로 인해 강력한 변화와 뜨거운 은혜를 맛보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도 그랬었지만 7교회에게 말씀을 쭉 하실 때 그 교회를 향한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책망을 하시고 그런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칭찬하시는 것과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칭찬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칭찬받고 있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각종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거짓 교사들을 잘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와 진리에 관해서 매우 열심히 있던 교회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조금 남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 겸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의 이 권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다른 지역의 교회들처럼 이제 자신이 이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과 이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터이니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바로 서 있기를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에 의해 세워졌으나 또한 거짓 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변질되고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진리를 구분하는데 온 집중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판별하며 구별했던 겁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는 그 누구도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조금도 허튼 소리, 조금도 진리에서 벗어난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진리에 강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버가모 교회가 무너졌던 가르침, 그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도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울의 권면에 따라 진리를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진리의 핵심을 망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인 그 진리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에베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도시에 불어왔던 복음의 바람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그 열정이 남달랐던 교회였어요.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도 크게 또한 뜨겁게 느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옳고 그른 것만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진리의 핵심인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단과도 타협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지식이 꽉 차 있고 모든 게 반듯한 교회인데 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며 이 교회를 책망하셨을까요? 첫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사랑이 식었는지 아닌지 평가하는 항목들을 나열한 것을 본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뻔한 질문들인데 너무 뻔한데 그럼에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과 처음 사랑을 나누던 그때 저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개 함께 살펴볼까 해요. 첫째,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 연애할 때 연애 초반에 생각해 보세요. 서로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거든요. 주님과의 사랑을 시작했을 때 얼마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은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도는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또한 누구와 연애를 했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기장을 안 읽고 베길 수 있을까요? 날밤을 새워서라도 아마 읽지 않을까요? 주님과 사랑하면 말씀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됩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또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셋째,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연애를 하면요, 다른 사람과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이 밥을 먹을 것을 먼저 생각해요. 예쁜 물건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쓰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쁜 옷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데이트하는 시간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는 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첫사랑이 식으면요, 철저하게 시간을 선긋게 돼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주님, 지금 예배 시간 아니잖아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지금 일하는 시간이에요. 저 지금 노는 시간이에요.
저 지금 취업 준비하잖아요. 지금 저 결혼을 위해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다 너무나 뻔한 소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뻔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꼭 이런 항목들이 아니더라도 제가 모태솔로였던 친구에게 늘 하던 소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상처가 됐던 말이라고는 하는데, 연애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대 알 수 없다. 썸 타고 혼자 짝사랑하고 그런 감정을 넘어서 연애를 해보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친구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희 친구들 모임을 갖는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네가 그때 그 얘기할 땐 몰랐는데 연애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더 깊은 단계로 이제 저를 향해서 네가 알 수 없는 그 단계로 나는 이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었는지 아닌지 금방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위기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부재입니다. 한국에서 제자 교육으로 치면 정말 대표적인 교회를 일구신 그 목사님께서 왜 한국 교회의 위기로 복음의 부재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일꾼은 많은데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교회의 일꾼들은 키우고 있으나 왜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복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교회의 일꾼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러한 탄식을 하셨던 거고요.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교회에서 원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처럼 에베소 교인들처럼 남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식과 배움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청년들만큼은 배우고 교육받고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움이 과유불급, 배우지 않았을 때보다 못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칭찬과 책망을 거름삼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사랑이 식지 않고 첫사랑의 열정과 그 감정을 끝까지 유지한 채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헌금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시간과 물질, 우리들의 노동,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처음 그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그 첫사랑의 회복을 첫사랑으로 다시 한 번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반응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또한 결단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소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 첫사랑을 잃고 우리가 미적지근하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님을 믿는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한 가지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보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사랑을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지키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지키며 그간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뜨겁게 연애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시 한시 가운데 정말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 붙들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의 그 한시도 쉬지 않는 그 사랑, 정말 한량 없는 그 사랑, 정말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정말 처음 주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우리의 인생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했던 그 첫 사랑의 그 순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쓰러지고 또한 무너져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